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신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베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헌처집에 들깨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왠지 못 믿는 것 같죠? 이럴 때 한 번 더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도 못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내버려 두십시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그 아프리카의 저 우물 펌프를 하나 파려면은요, 지금은 돈이 많이 올라가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 돈은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에 특히 우간다 지역에 정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정도 질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짓는데 보통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그 비용에 따라서 교회의 규모를 결정해서 지을 수 있다면 사실은 우물을 하나 파는데 요즘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1,500만에서 2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저 물이, 맑은 물이 나오는 펌프는요, 아주 럭키한 펌프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열심히 잘하고 있죠. 사실은 우간다 딩기디 지역에 우리 김종성 목사님께서 말라리아로 순교하신 그때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피종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남서울 중앙교회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허허벌판에 교회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모이들기 시작했죠. 거기에 우물을 파고 그리고 그 땅을 파서 펌프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펌프가 지금 10여 년 동안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돌아다니다 보니 저런 펌프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초기에 한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을 들여서 여기저기에다가 펌프를 팔아놨는데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요, 지금은 사용할 수 없거나 혹은 나오는 물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펌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은요, 선교사님들이나 한국교회의 선교를 후원하는 많은 교회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펌프를 파더라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들까지도 조성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 사실은 펌프 하나를 만들어주는 데에 그렇게 많은 돈들이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물의 근원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광대끈 떨어졌다라는 속담을 아십니까? 이런 속담은 아시죠? 끈 떨어진 연, 끈 떨어진 연 같은 신세다. 그런 우리가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속담을 컴퓨터에다 이렇게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미지들이 쫙 나오는데 거기 안철수 씨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끈 떨어진 연. 사실 의지할 게 없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려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나 그런 사람의 상황을 말하는, 비유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광대끈 떨어졌다는 속담도 사실 그 속담과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광대끈 떨어졌다는 이 속담은요, 광대 탈끈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속담을 우리가 흔히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속담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탈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말뚝이 탈인데요. 그러니까 광대들이 옛날에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놀이를 했던 광대들이 이런 탈들을, 여러 가지 종류의 탈들을 쓰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자기의 일들을 했는데요. 이 탈에는 묶을 수 있는 끈이 양쪽에 이렇게 달려있죠. 그래서 이 끈을 이렇게 묶어야만 그 광대가 춤을 추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끈이 떨어져 버리면 어떡할까요? 끈이 떨어져 버리면요, 손으로 붙들지 않고는 이 가면이 탈이 얼굴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격한 몸짓을 하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야 될 광대는 이 탈을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대의 탈끈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어진 이 탈과 같은 존재, 그리고 물건이 완전히 못 쓰게 되어버린 상태를 비유하는 그런 속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광대끈이 떨어져 버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또 쓸모도 없어져 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여러분, 삼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다 사라져버리니 삼손은요, 평범한 사람만도 못했습니다. 적들의 손에 붙들려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두 눈을 뽑히고 놋줄로 손과 발을 묶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벗어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살로 파고 들어가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놋줄입니다. 게다가 소나 말이 끄는 연자 맷돌을 돌리는 적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참으로 놀라운 괴력을 발휘했던 삼손이요, 지금 끈이 떨어져 버린 광대의 탈과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삼손의 모습 속에서 그의 비극적인 삶의 결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능력의 근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도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7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는요, 삼손을 꼬셔서 삼손의 능력의 근원,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원천을 찾아내려고 했던 드릴라의 무릎에 취해 누워서 삼손이 발설한 그의 비밀이었습니다. 삼손이 말한 대로 그는 하나님과 서원을 했습니다. 나시린, 나즈라이트,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 증표로 머리털을 밀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드릴라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신의 힘의 근원, 원천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앞절을 읽어보면요, 드릴라가 3번씩이나 삼손을 꼬드겨서 묻습니다. 당신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한 이유는요, 삼손을 어찌하든 죽이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에게 거금을 주고 그녀를 매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시한 그 돈이 은 1100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사랑을 팔고 웃음을 팔았던 여인, 기생 드릴라에게 있어서 사실은 삼손의 사랑보다, 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꼬임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주를 받은 드릴라는요, 삼손을 3번씩이나 유혹합니다. 당신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기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원천이 어디입니까? 삼손이 2번은 피해가지만 3번째 어쩔 수 없이 그의 비밀을 말합니다. 내 능력은 머리카락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 머리카락이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여러분, 드릴라는 그렇다고 치고 삼손의 그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알려고 돈을 쓰면서까지 사람을 매수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모른다고 치고 삼손 자신도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삶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40일 금식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자 그의 힘이 사라져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능력,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그 특별한 기적적인 축복은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배 자체, 헌금 자체, 봉사 자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근원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는 하나의 수단일 뿐, 진짜 중요한 능력의 원천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 그걸
삼손은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베델 교인들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와 멕시코가, 그러니까 미국과 멕시코가 접경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면 샌디에고라고 하는 도시와 그리고 티juana라고 하는 멕시코 도시가 이렇게 서로 맞붙어 있는 검문소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국경이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입니다. 이 국경을 매일 하루가 멀다 않고 매일매일 모터사이클을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고 가는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토바이를 타고 이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가 그 국경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오토바이 뒤에는 항상 무엇인가 큰 짐이 매달려 있었어요. 눈에 안 띌 리가 없었죠. 그 중에 그 미국 세관원 하나가 그 할머니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참다 못해서 할머니의 오토바이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할머니, 지금 할머니 밀수하고 있으시죠? 매일매일 오고 가는 모습을 보니 할머니가 분명히 불법적인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밝혀내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보따리를 열어보시오. 할머니가 보따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감자가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불법적인 물건을 밀수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보따리를 열어보니 양파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보따리를 열어보니 당근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점점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왜? 아니 이 양파 이거 한 포대를, 이 당근을, 감자를 멕시코에다가 팔려고 그 비싼 기름값을 들여서 저 샌디에고에서부터 달려와서 티juana까지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물건을 밀수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답답한 나머지 할머니를 조용히 사무실로 불러서 애원하듯 묻습니다. 할머니, 진짜 제가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로 할머니가 무슨 죄를 범하고 있든지 제가 할머니를 체포하지 않겠습니다. 할머니의 죄를 묻지 않을 테니 정말 궁금해서 내가 못 참겠소. 도대체 할머니가 밀수하고 있는 게 뭔지 나한테만 얘기해 주시오.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 세관원을 데리고 나가더니 오토바이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밀수하는 건 바로 이 오토바이요 라고 말이죠. 앞불사. 이 세관원은 항상 그 오토바이 뒤에 실려있는 물건에만 관심을 썼지 정작 이 할머니가 새 오토바이를 사서 멕시코에 갖다 팔고 흔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와서 새 오토바이를 바꿔 타고 또 가서 팔고 오토바이를 밀수한다는 사실을 미처 보지 못했던 겁니다. 진짜 중요한 단서를 놓친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지 모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해야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뒤에 담겨있는 정말 중요한 능력의 근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배 없이, 헌신 없이, 헌금 드리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짜 능력의 근원은 아닙니다. 수없이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진짜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교파가 나누어지고 무슨 찬양을 부르는 곡, 뭐 찬송가 때문에 사용하는 성경책 때문에 혹은 정말 여러 가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서로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여러분, 삼손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진짜 능력의 근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오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냥 평범한 것이 진짜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나 똑같이 사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그 자체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된 삶인 것처럼 안주하고 살아가게 되는 무기력한 삶을 양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될 한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17절 말씀이에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 한 말입니다.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삼손이 고백합니다. 내게서 능력의 근원이 떠나버리면, 내가 능력의 근원에서 멀어져 버리면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아져. 평범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은혜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삼손과 같은 괴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능력과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잘린 삼손처럼, 능력의 근원에서 멀어진 삼손처럼 그냥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이 평범한 신앙생활이 내 삶을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고 내 인격조차 변화시킬 수 없는, 내 성품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삶이 신앙이라고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분명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진짜 능력의 근원이 뭐냐? 머리카락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삼손의 그 힘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신인의 괴력, 다시 말하면 구별받은,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의 세상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그 능력 이상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축복 이상의 축복, 기적의 축복을 누리는 진짜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를 붙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어찌하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그 보여지는 모든 형식적이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는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은 바로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접근하기 위한, 하나님께로 다가가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 완벽한 예배, 능력 있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는요, 힘을 잃는 삼손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 떠나면 끝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없으면 끝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온몸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어떠한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희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봉사고 헌신이라면 그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착한 일 그 이상이 아닙니다. 삼손이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잖아요. 14장 6절에 보면 삼손이요,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무슨 말이 첨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것 같이 찢었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의 임하심으로 주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더 이상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능력이 왔다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마치 헌금을 많이 하면, 마치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게 축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무슨 행위를 인해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사기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14장 19절에 보면요, 삼손이 맨손으로 3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도 역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정말 삼손의 놀라운 괴력의 피크를,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마른 나귀 뼈다귀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과장된 중국 무술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놀라운 사실 앞에도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역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삼손의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눈물 날 만큼 찬란했던, 장엄했던 그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 16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삼손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삼손을 놀이객감으로 삼았던 블레셋 사람들의 궁전에 두 기둥을 뽑았을 때, 성경은 그가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죽였던 사람들보다, 물리쳤던 사람들보다 그 죽는 순간에 죽였던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때의 사건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쳤습니다.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형식이 없는 내용은 때론 방종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용 없는 형식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는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 능력의 근원이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능력의 근원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처럼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파놓은 우물,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지어준 교회를 썩혀서 버리거나 아니면 창고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까요? 그 비결은 나시린으로서, 다시 말하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삼손의 머리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처음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라를 구하기 위한 특별한 능력으로 사용하시기를 결정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삼손에게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나시린의 삶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법을 순종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6장 3절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을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 과수원 하시는 분하고 싸운 적이 있는지 무슨 트라우마가 있으신지 왜 이렇게 포도를 싫어하시나요? 포도를 드시다가 목에 걸리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주일날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안 가려고요. 여기 보니까 포도로 만든 초, 이게 뭐냐면 발사믹이거든요. 포도 식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그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그 분위기 별로 나쁘지 않은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따뜻하게 막 구운 빵을 올리브 오일을 쫙 넣어가지고요, 거기에 이 발사믹을 쫙, 포도 식초를 딱 넣어서 거기다 그 빵을 딱 찍어 먹으면 마마미야. 근데 이제 주일날 안 하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뒤에 숨겨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포도는 특별히 포도주와 포도식초 그리고 건포도, 포도씨, 이런 것들은 세상의 쾌락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삼손과 같은 특별한 능력,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응답과 기적을 원한다면, 여러분, 이 나시린에게 주어진 원칙을 지키십시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만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제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좀 설득력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왜 또 그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포도주를 마시든지 사업하면서 맥주를 마시든지 제가 쫓아다니면서 그걸 막겠습니까? 그렇죠. 막을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지켜달라고 항상 제가 애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모일 때는 술 마시지 마라. 이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이는 힘으로 사람들이 힘을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 거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공동체도 다른 어떤 친교 모임도 교회보다 훨씬 더 재밌고 더 많은 일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가 교회일 수 있으려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의지하는 돈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맨파워라든지 어떤 네트워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보여져야만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나시린처럼 지키자는 겁니다. 여기서 모일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기쁨을 찾자.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그것을 갈망하자. 이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저는 더 이상 목사도 아니고 이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빠져있는 함정이 바로 그겁니다. 술 먹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맥을 빼거나 술 먹는 것 자체 때문에 그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행위와 과정,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들의 의도가 교회를, 우리들의 만남을, 우리 자신들의 삶을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게 하고 적당하게 하나님과 교회 사이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양다리 걸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영적으로 비겁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미 많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빠져서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신인으로서 하나님,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을 그 삶의 끝까지 모시고 살아야 할 중요한 원칙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먹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남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에 인해서 내게 주어진 그 사업이 이끌어져야 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내려놓았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발사믹 식초를 먹지 말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숨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평범하게 사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을 막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 능력에 매달려 있으십시오.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성별된 것이라 믿는다면 말이죠. 원래 나시린은요, 자기 스스로 헌신하는 겁니다. 기간도, 나시린으로서 살아갈 기한도 자기가 결정해요. 원래 법으로 말하면. 만약에 특별히 그것을 확정하지 않으면 유대법에 따라서 30일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그는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하루 한 끼 금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정말 형식에 치우치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형식에만 치우치기 쉬운 오류를 범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먹는 걸 끊고 세상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에 더 그 의미에 접근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의도는 압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도.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찌하든지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형식에만 자꾸만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합시다. 하루 금식합시다.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금식이 아닙니다. 너무 까다롭다고요? 하지만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적당하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의 능력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 정말 하나님의 괴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고요. 그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아쉬운 일인 건 틀림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낭비합니까? 왜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을 무시합니까? 제가 술을 즐기지 않거나 먹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주일날은 안 마시려고요. 왜? 이 자리에서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농락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나불나불 얼마든지 제 재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주변에 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이 같지 않은 설교를 한편 탄생시키기 위해서 저는 설교를 4번이나 수정했습니다. 하룻밤 반을 꼬박 샜습니다. 뭘 그렇게 하냐고요.
설교를 준비하면 성도들의 눈과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썼던 설교를 수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사기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설교를 수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강해요. 다음 주에 성도들이 교회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고친 설교가 오늘 이 설교입니다. 왜?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 편안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 목사님 왜 자꾸만 뭐 일찍 무슨 뭐 은퇴한다는 얘기 자꾸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자리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무섭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싫어하는 소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불쾌하는 걸 알면서 어떤 결정들을 내린다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냥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참 좋아, 우리 목사님 최고야 라는 얘기를 듣고 살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종종 이 약한 마음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6장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며. 미용사들, 이발사들 다 굶어 죽겠네. 여러분, 왜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여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머리에 수건을 써라. 왜냐하면 그 여인들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깎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머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머리는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건 그냥 머리를 기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 부족처럼 무슨 힘이 솟구쳐 오르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를 깎지 말라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24시간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한 그 모든 날들 동안에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 나타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똑같은 동종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몇 억을 그냥 주고 오나요? 여러분 것도 아닌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숙고해야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능력을 주십니다. 제 말이 맞죠? 하나님은 아무리 그분이 넉넉하고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15년 동안 제 머리를 깎아주신 박천수 집사님의 손에 의해서 머리를 깎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무거워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는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겠다고 하는 각오. 이게 바로 나시린의 증거입니다. 포도주 먹고 안 마시고 뭐 발사믹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를 자르고 안 자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먹고 싶은 포도주, 내가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참고 견뎌냄으로써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만 내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 그 불편한 삶을 통해서 내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실인들에게 허락하신, 삼손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였죠.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영과 혼의 죽음을 가져오는 죄를 증오하고 멀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아픔과 어떤 단절과 어떤 고통과 어떤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실인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서원 뒤에 숨겨진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미 삼손은요, 머리만 잘린 게 아니라 드릴라의 품에 안겨서 많은 술로 세상에, 그리고 그 여인의 품에서 누리는 그 쾌락으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게다가 더 이상 그의 삶의 주인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알지만 내가 내 몸을 쓰리라, 내가 무슨 힘을 발휘해 볼 거다. 삼손은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것을 그는 눈치도 못 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능력의 근원인, 영적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그 능력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이 벅차오르고요, 왜 눈물이 나지? 찬송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감동적이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능력의 근원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동, 감격, 찬양, 찬송, 축복과 은혜의 근원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오늘 삼손처럼 그 근원을 상실한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느낌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거나, 물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그것은 분명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행복과 평안함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성질 하나도 못 바꾸는 신앙이 신앙입니까? 매일 불안에 떨고 매일 막 두려워하고 하는 그거 하나도 제대로 잠재울 수 없는 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큰 소리 치죠. 오, 내 삶의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 그게 언어 도단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이 불안과 불평과 원망, 이 두려움의 파도부터 가라앉혀야 세상의 파도를 가라앉힐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서로 튀어오르고 교만해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해내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안에서 천국을 누려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정말 듣기 싫은 한마디, 너나 잘하세요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무기력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결정적으로 그 능력의 근원이 떠나버린 사람은 그게 떠나버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 부담 없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걸 압니다. 근데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은 성령이 떠났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점점점 깊숙이 늪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깨어보니 나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 안 들으시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심조심 광대끈 떨어질라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광대에 탈끈이 떨어진 그런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 딱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축복과 보장된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며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상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내 교만을 어떻게 좀 걷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No. 교만은 내가 걷어가는 게 아니라 네가 내려놓는 거야. 그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슬픔을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No. 누가 너한테 슬픔을 주디? 네 스스로 슬픔을 택한 거지. 고민 끝에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걷어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No. 그 고통 때문에 너는 너의 부족을 알았고 너는 비로소 내게 기도하기 시작했거든. 난 그 고통을 걷어가지 않을 거야. 한참 동안 고민에 빠졌던 이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로 하여금 주의 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네가 제법 바른 기도를 하고 있구나. 오늘 축복의 단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아무런 구분이 없는 능력에 있어서 말입니다. 삶의 질에 있어서 말입니다. 가정의 생활에 있어서 말입니다. 뭐 아무 다른 게 없어요. 인격에 있어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화낼 거 다 화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남이 어떻게 상처를 받든 뭐라든 그냥 내가 뭐 옳다고 막 주장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린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기적을 체험했다, 축복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의 근원으로 붙드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것 다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근원,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적당히 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확고하게 주님께 붙어 있게 하소서.